오늘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대지를 2개만 하도록 하고 세 번째 대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아내가 폰을 바꿨습니다. 몇 달 됐나요? 1년이 넘었나요? 와, 1년이라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근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폰이 오작동이 나고 뭐 렉이 걸리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의를 해봤더니 폰을 너무 안 껐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껐다가 키는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폰도 컴퓨터인데 계속 얘를 돌리니까 이게 오작동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폰 끄고 다시 시작하고 싶죠. 폰 여러분 한 번씩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오작동이라든지 렉이 안 걸리고 이제 잘 돌아가는데, 제가 이거 그거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의 삶도 참 이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혹시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이거 하면 할수록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안 되고,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자니 일도 안 되고, 이 렉 걸린 거. 삶이 오작동이고 삶이 렉 걸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마치 폰을 재부팅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영적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만날 때,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재부팅,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이제 그냥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부르심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본문 앞에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특권이죠.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들, 십자가 부활을 이어가며 전할 수 있는 그 부르심과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도 주시고 확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부르심을 다 벗어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뭐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부르심과 사명을 저버린 자들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베드로가 문제예요. 베드로가 부르심이 확실한데 회개의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냥 나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2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진 시몬 베드로 빼고 6명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몇 명이 쫓아간 거예요? 6명이 같이 가는 건 지금 11명 남았잖아요. 가룟 유다 자살하고 지금 반 이상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주님 떠난 삶이 허탕이라는 거예요. 수고 한 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기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물고기 153마리 잡은 게 기적이라 생각하지만은 어부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 어부잖아요. 하나님이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다 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에 보시면은 153마리인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큰 고기만 153마리예요. 고기 큰 것만. 그리고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쓰는 그 그물하고 달라요. 목화입니다. 목화 재질로 된 그물이어서 쉽게 찢어집니다. 큰 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들어가면은 찢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기적. 어쨌든 간에 주님을 떠나는 삶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해보는 게 왜 베드로가 이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본하신 주님은 이제 안 보이시고 뭐 할 건 없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었어요. 뭐 할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그럼 뭐 물고기 잡으러 가야죠. 이 현실의 벽 앞에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부르심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상사 눈치 보느라 자녀들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또 세상 재미의 유혹에 휩쓸려가지고 부르심과 그 사명을 다 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 문제 좀 해결되면은, 요 상황 좀 해결되면은, 좀 몸이 좀 좋아지면은, 물질 문제 좀 해결되면은, 자녀가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 뭐 좀 헌신하고 좀 부르심 따라 살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 상황이 여러분 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 섬길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요. 부르심은 아는데, 그래서 마음의 한구석에 늘 찔림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 늘 찔림이 있고 뭔가 찝찝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주님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 153마리를 낚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먹은 생선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미 떡과 구운 떡과 생선은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할까요? 와서 이거 보태라.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7병이어를 일으키고 12광줄이 7바구니 남기셨잖아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이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보다 주님이 더 큰 주님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보다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살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그 물고기를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윗절 6절에 보시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거둘 수 없더라.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거둘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따라갔던 제자들을 소개하는데 이 요한이 쓰는 기법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딱 중간으로 끊으면은 이름이 나온 제자와 이름이 없는 제자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름이 있는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쓰이려면 베드로,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없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일부러 이름을 생략했어요. 자,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세 사람, 이름이 기록된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도마는 어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세 사람은 앞에 박아놨어요. 근데 뒤에 없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걸 의도하고 지금 쓴 거예요. 지금 정말 주님으로 고백했던 이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라고 베드로가 그 주님이시란 말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현실의 바다 앞에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전능하신 주님인 걸 믿잖아요. 현실에 갇혀있지 마시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물 오른편에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상황이죠? 어디서 많이 보는 상황이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에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게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이에요.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면서 처음 베드로를 만난 그때로 돌이키는 거예요.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은 그냥 랍비가 아니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 말씀의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거죠.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이제 네 사람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쓰임 받을 거야 했을 때 11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세요. 배, 그물, 처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때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그 사명 다 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나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잖아. 나를 믿고 따라와줬잖아. 그때 그 열정이 있었잖아. 그때 그 뜨거움이 있었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전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만났다면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때 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주님 때문에 막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 있잖아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좋아 죽겠고 막, 그죠?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고 막 나를 막 헌신하고 싶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때로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너를 처음 만나줬을 때 그때 있잖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때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각을 다시 기억하시고 돌이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다른 기억은요, 배신의 기억을 떠올려서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네, 배신의 기억이 웃기시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생선과 떡을 숯불 위에 구워주시는데, 여러분 이 숯불 위에 구웠다고 되어 있어요. 숯불 위에.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뭐와 또 오버랩이 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 멀리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할 때 뭐 하면서 3번 부인했어요? 숯불에 손 째면서. 그걸 지금 예수님이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제가 이 세 번역을 쓴 이유가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개역개정에는 그냥 불로 나오는데 원문에 보시면은 분명히 숯불에 대해 있어요. 그리고 18절의 숯불과 오늘 읽었던 그 21장 9절의 숯불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숯불이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세팅을 딱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야, 그때 너 기억나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요, 손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냉철하고 아주 차가운 숯불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조롱받으시고 계신데 멀리서 쳐다보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맞아요.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서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나는 인간 쓰레기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미친 듯이 아마 그래서 미친 듯이. 그 베드로의 기억 속에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문 다 닫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도마가 나 봐야 믿어 했을 때 예수님 또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2번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감사했겠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숯불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 마음속 깊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여러분, 베드로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 그때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고요, 죽을 죄를 졌고요,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죄송하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면은 말을 못 꺼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게 너무 크면은 막 회개할 용기도 안 나잖아요. 용기도 안 나잖아요. 똑같은 거지,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숯불에 딱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야, 이거 먹어봐 하고, 그 성경에 보시면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생선과 떡을 구워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빙까지도 해주셨어요. 그걸 구워가지고 일일이 제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줬다는 얘기. 지금 숯불 향이 가득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베드로 먹어, 너야 맛있게 먹어, 베드로야 맛있게 먹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떡과 물고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베드로야, 괜찮아. 베드로야, 이미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용기를 내봐.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하고 즐거운 교제와 만남을 누리고 계신가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죄책감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꺼려지고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나 그런 거 주님이 사랑할 일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괜찮아. 사랑하는 누구야?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내 거야. 너 내 사람이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세우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반응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가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그냥 확 바다로 뛰어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이 50칸은 90m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에 뛰어들었어요? 안 뛰어들었어요? 안 뛰어들었으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왜? 배 타는 게 더 좋으니까, 훨씬 편하니까. 훨씬 편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뛰어든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0칸쯤 되면 90m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걸어갈 때 90m는 얼마 안 되지만은 물에 90m는 여러분 꽤 멉니다. 꽤 멀어요. 그리고 그 뛰어들면은 힘들잖아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했는데 힘들잖아요. 배 타고 오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 뛰어들 때 말씀해 보시면 겉옷을 입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마지막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이더라. 겉옷. 여러분, 겉옷을 입고 수영하는 게 편해요? 겉옷 벗고 수영하는 게 편해요? 벗고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왜 겉옷을 입어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수영 잘 못하지만은, 수영도 잘 못하는데
파카 입고 여러분 수영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파카 입고 뛰어내가지고 수영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영해서 힘도 없는데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한데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50칸쯤 되니까 90m니까 자 앉아서 한번 가만히 계산해보자. 가지 말고 야 여기 뭐 물고기도 다 그다 가야 되는데 좀 이따가 이거 다 챙겨가지고 좀 우리 이따가 이거 하면 훨씬 편하잖아.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나를 찾아왔으니까, 나를 만나러 오시니까 안 재고 가는 거예요. 안 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내 꼬라지가 어떻고, 나는 주님 버렸고 막 나는 쓸모없고 이런 거 말고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주님 제가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러 오셨으니까 내가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안 재고, 좀 나를 받아주실까 재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실까 재지 말고, 또 넘어지면 어쩌나, 또 실패하면 어쩌나 재지 말고, 그냥 주님 계시니까 주님 품 안에 확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재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